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란하고 혼잡하다, 어지럽다. 이런 이유가 권위의 부재에 있다,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는 살아야 되겠다.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내 주변을 전부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면서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왜곡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부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 시대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상적인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머지 사사들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참된 구원자, 어떤 구원자를 기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지배받다가 고통 중에 있어 부르짖던 이스라엘을 왼손잡이 에훗이 구원하죠. 또 소몬은 막대기로 삼갈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드보라는 생각지 못한 폭우로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고 야빈 왕의 20년 통치 끝냅니다. 이 전쟁의 절정은 시스라에게 말뚝을 박아 죽였던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거침없는 행동이었죠. 이 일로 야엘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 전쟁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승리의 이유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따라 즐거이 헌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이 헌신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드보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이들,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복과 저주, 상과 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즐거이 헌신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복과 상에 대해서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두운 세상을 찬란하게 비출 큰 빛, 큰 태양으로 힘있게 솟아올라야 된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 이렇게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그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조차도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하늘의 참된 진리와 생명, 그 길을 외치고 전하고 알리면서 그것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아서 한 사람 한 영혼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해 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가져온 40년의 평안이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사사, 기드온과 관련된 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이 삼손,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와 비견할 만큼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드온을 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기드온, 미디안을 친 기드온과 300용사들,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 전부는 아닙니다. 기드온의 일가와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9장 전체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사사로서의 기드온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몰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몰락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선 본문에서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앞선 이스라엘의 어떤 사례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 말고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라는 부사를 강조해서 앞선 사건의 어떤 반복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앞선 이 사건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의 신앙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강조가 앞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지 않아요. 또 그랬네. 이 법을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예 삶의 고착화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재타락한다라는 이 사사기의 큰 이야기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넘기십니다. 이 상황을 2절과 6절 상반절까지 상당히 길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사사들의 이야기, 운니엘이나 에훗이나 이 삼갈이나 드보라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정도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2절에 2번 쓰이고 3절에 1번 쓰이고 6절 상반절에 1번, 총 4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미디안 사람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두 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의 후손입니다. 시내반도 아라비아 서쪽에 살아가던 유목민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때로는 긍정적인 관계도 맺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관계도 맺었습니다. 모세가 도피자 생활을 할 때 이 미디안 자손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얘기하면 아시면서 십보라, 십보라 결혼하게 됩니다. 미디안 땅의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었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행정 체제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행정 체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등돌리게 했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선 야엘의 남편 겐 사람 헤벨은 모세의 처남의 후손이었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이 연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하고 있다, 압제를 당하고 있다. 그것도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괴로움이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사사들의 등장과 관련된 이방인들의 억압과 압제의 기간은 8년, 18년, 20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하면 적죠. 7년이잖아요.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비해 이스라엘이 굉장한 공포, 두려움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죠? 산으로 도망갑니다. 굴에 들어가 살고 웅덩이를 파서 살고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성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동물들이 살던 곰이나 그렇죠, 이런 동물들이 살던 굴을 그냥 자기 집으로 삼은 거예요. 평지에서 산으로 피했다. 산에서 동물들이 살던 굴. 내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처가 없이 동물들이 살던 임시 거처죠. 동물들이 살던 거처를 임시 거처로 삼아서 살았다. 굉장히 어떤 그 혹독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이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지우기 위해 굉장히 잔혹하고 참담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이 연합군들이 낙타를 그리고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아예 장막을 쳐버립니다. 장막을 쳐요. 그리고 진을 칩니다. 뭐하냐, 그리고 가사에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가사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이잖아요. 하마스의 거점 도시가 이제 가자, 팔레스타인 남부 해안 도시인데,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네게부에서 가사까지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지역의 길을 쭉 오면서 이 친구들이 낙타와 사람과 그리고 장막을 쳐가면서 이 지역들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쑥대밭. 성경의 표현에 이런 낙타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 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메뚜기 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메뚜기가 한번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싹 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고 조금 뭐 거두기도 전에 그냥 다 헤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망치도록 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농사를 망치도록.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피전국민에게 뭘 받죠? 조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받아가고 일부는 주는데 이 친구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망칠 계획이에요. 망칠 계획.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산을 멸해서 아예 먹지 못하게 해요. 결국 뭐 하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가축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뺏기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래가 암담합니다. 삶과 생존을 위한 모든 것 짓밟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참 잔인했다, 참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가르치는 신명기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28장 51절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마 이스라엘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죽었다, 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궁핍해진 이스라엘, 이제 뭐 할까요? 뭐 해야 되죠?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누가 등장해야 되죠? 누가 등장해야 되죠? 누구? 선지자 아니죠. 사사가 등장했죠. 부르짖으면 사사가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얘기하셨네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보통은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사사를 보내시는 거로 응답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8절에 보면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앞선 드보라도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등장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 선지자는 남자 선지자예요. 이시나비, 남자 선지자. 사사기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선지자이고요.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시나비, 남자 선지자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유일하게 이곳에 한 번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선지자 드보라, 여자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 드보라에 대한 얘기와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남자 선지자 이시나비라는 이 남자 선지자에 대한 정보 빼고는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선지자 드보라는 누구의 아내, 그리고 어디 출신 정보가 등장하는데 이시나비, 이 선지자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지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뭘 주목해야 된다? 출신 배경,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어도 되는데 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만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이 메시지만 들어라. 이 메시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데 이 책망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과거형으로 시작이 됩니다. 8절 이하 10절에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뿌리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그들의 역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의 첫 번째 달을 출애굽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거나 이스라엘이 가치가 있거나 이스라엘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가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약속의 땅에서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벌어지지만 그때조차도 이스라엘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를 감당할 만한 군대가 잘 조직되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언약적 의무를 지우셔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짊어진 역사적인 언약적 의무는 딱 한 가지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하나님만 잘 섬기세요. 가나안 신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 시내산 위에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기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형편,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을 따라 받았던 약속의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궁핍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런 형편까지 처하게 됐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책망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인지 너희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과 너희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운 언약적 의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 왜 포기했느냐? 왜 잃어버렸느냐? 왜 저버렸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 신앙의 지혜를 잃어버린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가 사사기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세대가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그들의 종교까지도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자, 농사를 누가 더 잘 지을까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잘 지을까요? 농사를 해왔던 사람들이 잘 지을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했나요? 네. 제가 지금 목자가 농사를 잘 지을까요?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을까요? 그렇죠. 평생 해왔던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친구들이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욕심 생겨요, 안 생겨요? 나도 잘 살고 싶잖아요. 나도 집 한 채 큰 거 1억짜리보다는 몇 억짜리? 100억. 저는 몇 평에 사시려고 100억이에요. 땅 100평 가진 것보다는 뭐 1000평, 10,000평. 그죠? 가나안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도 좀 저렇게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배워야 되죠? 뭐 배워야 돼요? 농사 잘하려면, 그렇게 부자 되려면, 성공하려면 뭐 배워야 돼요? 농사 잘 짓는 법 배워야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목민의 하나님이잖아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니라 유목의 신이니까 지금부터는 뭘 따라야 된다? 유목의 신이 아니라 농사의 신을 따라야 된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큰 소리 좀 치려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죠? 봤더니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은 먼 주식 사라고 그것만 나와. 개그맨 누가 옛날에는 이렇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몇백억 됐다. 뭐 이런 식 이것만 나와요. 최근에 뭐 어떤 종목이 좋다, 막 이거 안 사면 난리 난다. 유튜브야 제가 그 검색도 않는데, 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기도 하니까 검색도 않는데, 그냥 뭐 좀 보려고 검색하려고 딱 하면 첫 화면에, 두 번째 화면에 떠요, 무조건. 뭐 그거에서 다 따라 하신 분들 뭐 했어야 되죠, 지금? 다 뭐 했어야 되죠?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못마땅하신 거죠. 그래서 미디안에게 그리고 그와 연합한 세력에게 7년 동안 억압과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해체될 만큼 궁핍해지고 피폐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유일하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신앙 공동체이든 지역 공동체이든 국가 공동체이든 지구촌 공동체이든 정말 이 모든 공동체가 해체될 만큼 참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너, 우리가 살아갈 만큼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와 너, 우리가 살아갈 만큼 정상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할 만한 힘을 잃었어요. 예를 들자면 세계에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으면 그 일들을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회의하죠? 유엔?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유엔 이사회에서 이 상임 이사국들, 이게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뭔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만장일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엔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유엔이 도대체 하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간섭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되게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잃은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삼김 정치 시대에는 타협이라도 하고 합의라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극복해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끝장 보자는 시기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을 빼고 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의 뿌리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이유 무엇일까? 왜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 무엇보다도 참된 교회 공동체 세워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은 한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나, 너, 우리라는 역사적인 뿌리,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나와 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세상이 쫓아가고 있는 그런 가치나 기준이 아니죠. 우리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서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바로 그것.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지혜 있어서 저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농사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비록 몰라도,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받은 참되고 평화롭고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혼란하고 혼잡하고 어지럽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이유 찾아봐야 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버렸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용기, 신앙의 지혜는 나,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랑에서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 구약의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기억할 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뭐예요? 나,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잡해요?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못 끝내겠대요. 끝장 보겠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벌써 3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밀어주기도 하고 너무 돈 안 되니까 안 밀어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유리했다 불리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의를 위한 건가요? 공의를 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다른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사이에 끼어가지고 관계가 없는 다른 무역선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죠? 왜 그러죠? 다 자기 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죄악을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첫 번째 계명과 반대되는 것이다.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맨 마지막 계명은 뭐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탐심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욕심을, 탐심을 내배 채우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죠. 나도 생각하고 너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면 나, 너, 우리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잃어버린 참되고 평화롭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혼잡한 삶을 참되고 평화로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와 신앙의 지혜로 나와 너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든든하게 서로 지지해주면서 참된 그리고 회복되고 평화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